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가져야 하는 성도들의 세 가지 부분을 한번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을 어제의 과거의 사건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오늘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둘째로, 내일 일어날 사건으로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는 쳐다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삶에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우리의 부활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될 소망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에 의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기자들이 부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라크 전쟁을 결정할 때 아버지 부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하는 말이, 나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는 텍사스에 있는 아버지고 더 높은 아버지는 저 위에 계시는데 나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했노라고. 참 멋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인데 나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모든 결정을 하노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의 신앙은 쪽집기가 아닙니다. 부시의 신앙은 어디 가서 흔들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위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했노라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메시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죽은 후에 그 대신 새로 한 명 뽑을 때도 그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생각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시간적으로는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보아서 대략 한 35시간 정도. 그럼 주님은 고요히 무덤 속에 계셨느냐? 이 지상에서 매우 분주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날 안식일보다 긴장이 감돌고 안식일은 그들에게 엄청난 긴장을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넘겨준 말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물어보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만큼 귀중한 부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는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인가 하면은 물속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난 후에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의미가 세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도 아직도 그저 생각하는 것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후로 고치십시오.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날을 지킨 것이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고쳐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냥 일요일 찾는 사람들, 주일입니다. 주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구속사에서는 무덤이 없습니다. 아담의 무덤도 없고 노아, 아브라함, 다윗의 무덤도 없습니다. 유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무덤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바울이 다 종교 개혁자들의 무덤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의 요소는 시체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2000년 동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이 가지는 얘기는 뭐냐?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은 없어도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론유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질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군중들은 놀랐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복하며 하루에 5,000명씩 예수를 믿으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 속에서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벌벌 떨던 베드로가 그 서슬퍼런 로마 궁정 앞에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빈 무덤이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부활해야만 합니다.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활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분명한 것 하나는 빈 무덤이 가지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축복의 부활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굳게 믿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